네, 주님의 사랑하심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성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도가 고난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인내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 겉모양은 고난의 모습이지만, 힘든 모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난 속에 어떤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면 복되다 그러면서 예를 든 인물이 이제 욥이라는 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욥기서가 있는데 이 욥이라는 인물은 참 의로운 사람이죠. 선한 사람인데도 엄청난 이제 고난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욥의 결말은 정말 축복으로 가득 차는데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인내하면서 큰 축복을 받은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까? 예수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신앙 때문에 그 세상의 영화로운 것을 포기하고 굉장히 고난받는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모세처럼 영광스러운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 살펴봤고요. 또 고난을 인내할 때 어떤 축복이 또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평안할 때보다는요, 고난을 겪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나중에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고난을 겪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고난 중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손길인데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손길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는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가끔 요로결석이라는 결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픈데요, 병원에 가면요, 옆구리 쪽에 철판을 대고 세석기라는 기계로 망치로 때려서 그 돌을 깨뜨리고 또 내려보내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한 30분 정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맞는 겁니다. 두드려 맞는 건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인내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인내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서 더 겸손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고난의 상황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모든 상황에서 맹세할 수 없는 이유는 장담할 수 없는 걸 깨달은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안개 같구나.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고난의 상황에서 겸손해진다 이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말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또 사람의 능력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잘 인내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인내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겸손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